바닷가에 가서 일출을 보신 적 있나요? 멋있죠? 장관입니다. 그 일출이 볼 때마다 달라요. 변화무쌍합니다. 참 멋있는 모습인데요. 수평선 너머로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 이걸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태양이 불타오른다. 해가 바닷물에 세수하고 나온다. 빛이 어둠의 옷을 벗는다. 그의 셀 수 없는 이제 문학적인 표현들로 묘사를 합니다. 또 과학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다 이해하고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물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 동력에 해가 떠오른다, 또 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하고 또 다 표현할 수도 없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땅의 것에 눈을 두고 그 가치관에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고의 틀은 매우 편협하고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명쾌한 대답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쭉 나오죠. 이제 선지자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좀 한동안 잠잠해요. 그게 400년이 갑니다. 400년. 세례 요한이 또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또 외치죠. 이 기간이 장장 400년인데 이것을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이때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때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죠.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당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당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예요. 이 두 파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율법과 구전, 여러 전승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렇게 퍼져서 민중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비교적 많이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비교적 소수입니다. 소수인데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실권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는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사두개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 사독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바예요.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회가 있습니다. 이걸 사내들이라는데 이 사내들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하면 이제 교단 총회장님, 목사님, 그보다 더 실권이 큰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류의 파가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비교적 바리새파 사람들에 비하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비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굉장히 협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그걸 힘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헤롯 대왕과 영합했습니다. 즉 로마 제국에 영합했다는 거죠. 로마의 힘을 잇고 권리를 행사했던 이 계파가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천국, 영적인 존재, 천사, 하늘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 천사 안 믿었어요. 이 땅의 삶이 다죠. 왜냐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나라는 국권을 잇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민중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 필요 없죠. 뭐 천국 지옥? 그렇게 별로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일부러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에 대한 언급이 한 100회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한 15회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책망했던 불의의 사람들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성경 쭉 보면 사두개파도 이제 책망을 받지만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뭉쳐서 사는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중 속에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예수님의 책망을 덜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런 계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두개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냐면 모세오경 이제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계대 결혼법 대를 이어서 이제 이렇게 결혼한다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다른 말로 수혼법, 형수할 때 수자고 혼인할 때 혼자인데 형수를 물려받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돼요. 그러면 형수를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형의 후손이 쭉 이어지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형수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형수가 이제 둘째한테 가겠죠. 그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어요.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야 하고 굉장히 공손한 척 했지만 사실 그들이 이 문제가 참 뭐지 이게? 궁금하다. 그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려 하는 그런 간교한 질문이거든요. 평상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언쟁을 할 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은 부활 믿어요. 천사 다 믿어요. 영적인 그런 세계를 다 믿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탁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책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5절 36절입니다.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저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아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의 생각 그 틀을 가지고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됐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기들의 생각과 논리에 따라서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질문 아니겠어요? 정말 이들은 노마의 비유 아래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일부러 부인했던 것이죠. 지금도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했던 사람들이 편해지고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자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단물에 취하여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돈을 위하여 쉽게 양심을 저버리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그 악행을 저지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후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사고의 틀로 천국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가 세상은 몇 평 안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동전같이 동그란 몇 분 안 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죠. 중국 산시성 시안에 진시황릉 병마용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실물 크기의 병사와 말들을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진열해 놓은 것이죠.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참 규모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죽기 전에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많은 사람 고생시키고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후의 세계를 믿었던 거죠. 뭔가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지켜줄 그 병사들과 여러 그 말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사람 죽으면 이 세상의 삶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만든 것이죠. 어렴풋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좀 느낍니다. 알고 있어요. 물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좀 그런 것을 느낍니다. 믿지는 않지만 느껴요. 저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상상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등 성경에도 이 천국에 대한 저 세상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다 표현 못해요. 다 알 수 없어요. 있지만 실제하지만 그걸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천국에 유리바다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유리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리가 아니죠. 깨져서 우리 손 다치고 몸 다치고 하는 그런 유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천국 아름답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막 진주문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가면 진주가 아닌데 그렇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주, 뭐 보석 하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다이아몬드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 아름답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건구나 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무너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나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죠. 보면 천국의 일면을 보고 온 거예요. 그것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증언이 제각각이에요. 뭐 같이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돼야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사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천국을 어떻게 형언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상의 세계를 천국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증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새겨봐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저 세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 어떤 자입니까? 이사야 35장 8절에 의거하면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 하나님 나라 이제 거룩한 길을 가는데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깨끗한 자다. 깨끗하지 못하면 그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하게 깨끗합니까? 없어요. 이제 많고 적고 하는 차이지 죄는 다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깨끗하지 못해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권리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번 이제 특별 기도회 때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집중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온 시간들이었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내가 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부분들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자유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천국에 대한 기쁨, 구원의 기쁨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뎌지고 느슨해진 신앙을 재정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기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지요.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천국의 삶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뚜렷이 그 천국을 보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곧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역사 속으로 흘러가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도 영생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모세, 사도 바울 살아있어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우리는 잇대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월의 추천도서 복음이 울다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8일 동안 히말라야 오지에 방문하면서 겪었던 또 이야기 들었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생명이 되셨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받은 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 전혀 복음을 접해보질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삶도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요. 우리가 쉽게 구하는 그 약 매달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약 매달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10살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간 소녀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가족을 만나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질병과 가난으로 삶이 무너져가면서도 집에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가슴 아프게 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다. 복음이 점점 스며들고 있다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임명, 지명을 가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알리샤라는 자매의 이야기예요. 가명입니다. 그는 미신 숭배 신앙이 강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대요. 그의 할아버지는 소위 악마의 대변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는데요. 손녀가 태어난 날이 흉일이라고 해서 그가 이제 악마를 숭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마을에 선언을 했대요. 자기 손녀를 악마를 숭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도 뭐 길일, 흉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이 동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흉일에 태어났다고 악마 숭배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딸이, 그 손녀가. 그래서 이제 서너 살이 됐는데 그때부터 그 악마를 숭배하는 제단, 거기에 이제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시켰대요. 이 어린 것이 그것도 밤에 시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재물을 거기다가 갖다 바치는 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서너 살 아기 아장아장 이제 좀 걷기 시작한 아이인데 재물 들고 그 캄캄한 혼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으스스한 악마의 재단에, 악마 숭배 재단에. 그러던 중에 그 마을의 한 시각장애인과 그 가이드, 그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됐대요. 이때 이 알리사의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 아저씨를 통해서. 또 성경책 좋대요. 그거 이제 몰래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이 악마 숭배가
아주 잘못된 것이구나,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딸을 이제 그 일을 시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알리사의 어머니죠. 그리고 알리사도 복음을 영접했어요. 누가 길길이 뛰겠어요? 할아버지. 난리 났대요. 온 마을이 뒤집혀졌대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제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도 못 기르게 하고 완전히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알리사의 부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산신령을 노하게 해서 천벌받은 거다 하고 퍼뜨린 거예요. 자기들이 몰래 죽여놓고. 이런 가운데 이 알리사라는 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미 천국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가 있나요? 막 핍박이 들어오고 막 죽인다 하는 위협이 들어와도 꿋꿋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없으면 이런 삶을 헤쳐갈 수가 없어요.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 갑니까? 천국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확신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헤쳐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점점 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인 가르침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왔고 또 그것으로 돌아가는 천국,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가 매우 약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때에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삶, 이 땅의 우리의 의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무시했던 적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더 심각한 잘못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걸 소홀히 여긴다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천국의 가치관 붙잡아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천국에 잇대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의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지만 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을 보면서 집착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그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갔어요. 천국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도망가죠. 큰 소리 치다가 위협이 오면 부인하고 도망가죠.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뚫고 갔어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죠. 천국이 있다면 이 세상의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죠. 진짜가 있는데 허무한 그 가짜를 붙잡고 살겠어요? 천국을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을 온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시켜 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